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떤 주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이러한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원어업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종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깨어 기다리는 종이 있고, 두 번째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으며, 세 번째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종이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 종들 되지 말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깨어 기다리는 종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성경에 보니까 이 띠를 띠고 라는 이 말은 그 상황이 주인이 다시 올 때의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게 처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를 띠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이제 곧 출애굽을 앞둔 그때에 유월절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애굽 땅 온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던 그 끔찍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의 고기를 다 태우고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치고 서서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때 그 순간의 긴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도 그러한 긴박함이 다시금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띠를 띠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가 되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이 땅을 다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나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천재지변을 통한 질병과 재난과 코로나 한번 쑥 훑고 지나가니까 한국교회가 수없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신사참배가 그대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믿음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비참한 6월절 저녁과 같이 끔찍한 일들이 펼쳐진다 해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다리라 하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예수님 곧 다시 오시기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시점에 그분 만나는 그 순간에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하루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에 오늘 주님 다시 오셔도 주 앞에 내가 딱 서는 그 순간에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종, 그 종들을 깨어서 기다리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종이 다시 돌아와서 그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인데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실지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뭔가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렸던 그 종에게 주인이 얼마나 기쁜지 갑자기 주인이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종에게 수종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던 사건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우리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허리를 숙이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사건이 한 번 더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인이 오셔서 그 새벽이 깊어감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해 있지 않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종이 주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할 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에 예수님 딱 처음 믿고 났는데요. 처음에 제가 중3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중3 때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곧 주님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3, 고1 넘어가는 그 시기에 늘 밤 12시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어서 늘 밤 12시만 되면 사모님 저 뒷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 꿇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무릎 꿇고 저 벽면을 향해서 주님 곧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자는 순간에 주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맞이하기 위해 새벽에 이 밤 늦은 시간에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모든 복음의 약속이 다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예언이 성취가 됐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듯이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풍랑이 불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풍랑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내려오실수록 이 땅에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이 발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엄청난 혼란과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믿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때에 믿음 볼 수 있겠느냐 할 때 당당하게 아멘! 주여, 우리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부흥회라 4년 동안 주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설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어린 아이들 심령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존재이기에 모를 것 같지만 선포해 두면 그 어린 심령들이 그 말씀들을 다 흡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과 제가 약속했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얘들아, 전도사님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그리고 너희들의 집을 저 천국에서 지금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별해야 될 때가 온단다. 각자가 주님 부르신 그 위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별의 때가 올 텐데 언젠가 이별을 하고 다시 우리가 딱 만날 수 있는 타임이 온다, 시간이 온다. 이 찬송을 불러가며 얘들아, 우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얘들아,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전도사님과 만나는 거야. 애들이 막 약속을 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어린 아이들이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 다시 오심이 어떤 이야기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불러 올라가실 때 그때 그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곧 주님 다시 오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정말 청지기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생명 또한 주님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좀 나그네처럼 가볍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올라와 하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나그네와 같이 가볍고 심플하게 환경을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년들과도 이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선뜻 아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깊게 살펴보면 아직도 세상에 뿌리 내린 것이 있고 아직 세상에 정리하지 못한 우리 마음에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기쁘기보다는 좀 부담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주님 지금 다시 오셨으면 좋으세요?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2019년도 목사님 시국선언 하시고 청와대 앞에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사역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너 뭐해? 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 때려치고 내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그래서 그날 바로 회사에다가 오늘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청와대 앞에 가서 그냥 살았어요. 다 함께 여러분 사신 것처럼 그냥 그 청와대 텐트 안에서 그냥 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그때가 딱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없던 자녀가 딱 그 청와대 나가는 순간 생겼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처음 자녀가 생겼는데 이 와이프 혼자 독립군의 아내처럼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목사님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될 때에 당당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치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반드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냉수 한 그릇도 우리 주님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었지, 물질 때문에 힘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 때 네가 깨어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렸었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수종들며 내가 너를 최고의 대우를 하며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해 줄 거야 라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깨어 기다리는 종이요, 두 번째는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 때에 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도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설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들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기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즉 거기 나와 있는 수많은 설교들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끊임없이 제시해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 말씀하세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이제 마치 교회가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점집, 무당집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아들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하면 이때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국리를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설교들이 대부분 한국교회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저는 그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모두 다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듯이 주님 곧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수술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입신을 하여서 보여주셨대요.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데 그 입신을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전 세계가 온 인류 열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더러운 짐승들로 가득 차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복음의 빛이 가는 곳마다 그 더러운 짐승들이 다 떠나가고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복음의 빛이 저 북한 땅을 지나 중국의 동북 삼성을 건너서 회교 이슬람의 강을 지나 우리에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루살렘의 그 복음의 빛이 다시 들어가니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두 발이 감람산 위에 떨어지는 걸 보셨대요. 주님의 두 발이 감람산 위에 딱 떨어지는 순간, 주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떨어지는 순간 성경은 동과 서로 나뉘게 되며 주님은 그 아래로 걸어 내려오사 열 왕을 심판하시며 이 땅의 종말을 선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건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한국 복음통일. 여러분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고 하는 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자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 사역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기 각자 와 계시는 각자의 소명이 있듯이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각 교회의 사명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꽃동산 교회 보니까 주일학교 사역을 참 잘합니다. 온누리 교회 보니까 세계 선교를 참 잘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대학 캠퍼스 선교를 참 잘합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어린 학교 선교든 그리고 해외 선교든 젊은이 선교든 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제일교회를 세우실 때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대요. 그리고 개척 입당 예배 때 크게 현수막으로 뒤에다가 써 붙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당시 동기 목사님들이 입당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막 깔깔깔깔 웃고 가셨대요. 야, 민족을 복음화하기 전에 너네 교회를 봐라, 교회를. 이 작은 교회가 무슨 민족을 복음화하냐. 좀 현실적인 꿈을 갖고 기도를 해야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답심리에 있던 그 작은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비전을 품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입당 예배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40년 전에 그 구호가 이제 정말 실제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때에 따라 이 시대에 맞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은 주님께서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그 종에게 다 맡겨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종에게 맡겨서 그 종이 이 양식을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신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8.15 집회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그 박상학 대표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박상학 대표님이 이제 팔이 부러지셨거든요. 근데 그 부러진 경위를 들어보니까 어떤 괴한한테 습격을 당했던 그 장소가 모든 연사분들이 대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거기 계시거든요. 거기에 경찰들 8명이 경호를 쓰고 있는데도 아니라는 생각에, 혹시 이렇게 많은 우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습격을 하겠냐, 경찰들마저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던 그때에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박상학 죽어! 하고 소리를 치니까 뒤를 돌아봐서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던 걸 팔로 막아서 팔만 부러진 거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머리가 깨져 버렸을 거라고. 그래서 죽거나 혹은 식물인간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광훈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막 우세요. 박상학 대표님이 내가 어제 쇠파이프로 맞고 병원에 와서 진료받고 간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전광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막 우세요. 그냥 인터뷰 도중에 그냥 막. 제가 느낀 건 경호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현실적인 생각이지만, 천군천사 호위해 달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주는 중보의 배필들이 다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은 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경호 세우지 마. 때가 되면, 사명이 끝나면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야. 주님 오라 하시면 그 천국 가서 편히 쉴 수 있는데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성도님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목사님 마음이시고, 그건 목사님 마음이시고, 남아있는 양떼들은 어떡합니까? 남아있는 양떼들은.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목사님의 안위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어떤 종들, 이 종은 주님이 전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그 종들에게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종들은 화가 있을 거래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하나님 백성들, 그분의 거룩한 종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목회하는 종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종들을 때리고 술에 취해 있고 밤에 주인이 와도 잠 퍼들어 자고 있으면 그 주인이 와서 예수 믿지 않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될 엄청난 형벌을 내가 그에게 쏟아 부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에 눈이 딱 떨어지면 성경은 말이에요, 타락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과의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너 곧 타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300만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넘도록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지 않냐.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한참 동안 2000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오실 것 같아. 지금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가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때에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거룩한 자들은 다 나와라 할 때 레위 지파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에게 칼을 차고 나와라. 그리고 혹여라도 이 자리에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다면 너희의 친족이나 친구나 오래된 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도륙해라 하고 그 날에 이스라엘 진영에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40일 안 보여도 땅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인도할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약속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오르셨습니다. 그럼 가시면서 그분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만들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00개의 감각이 지금 다 상실된 상태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냐면 오감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맛있는 음식을 볼 때도, 먹을 때도, 그 음식을 먹는 소리를 들을 때도, 냄새를 맡을 때도,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죽었던 1000개의 감각이 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거기에 올라가면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수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감격 속에 산다는 거예요. 감격 속에.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죽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언젠간 그분을 만날 텐데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에 나는 뭐라고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눈물만 날 것 같아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성도들과 주님이 천국문에서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 상처,
어려움이 씻겨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대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서 떨어지면 주님 말고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되렴,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되렴,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종들이 되지 말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위해 목숨 걸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광야교회,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는 부끄러움 없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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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 아바야라 미라바야라 스키리리리리 아버지 예수님 아바야라 미라바야라 살랄라바라바야라 게레미라바야라 스키리리리리리 아메노바야라 스키리리랄라밀로바야라 스키리리리리리 시리 마바야리리리리리리 마바야라 스키리리 마바야라 스키리리리리 아메노바야리리리랄라밀로바야라 스키리리랄라바라바야라 바라바 아메노바야라 스키리리랄라밀로바야라 살랄라바라바야라 리리리리 오 주 예수님 마바야라 스키리리알라 밀로바야라 게네미르바 모아메노바야라 스키리리알라 바라바야라 스키리리알라 바라바라바라 모아메노바야라 스키리리알라 바라바라바라바야라 스키리리알라 바라바라바라바 오마이라라라라라 스키리리알라 아버지를 밀어바야라 스키리리알라 밀어바라바야라 게네바라바라바 예수님 마바야라 리리리리리